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이 교회 73주년 생일 맞은 날입니다. 73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중심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음을 주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창립주일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야, 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즘 같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잣대로 볼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착하겠지. 교회 다니면 예수님처럼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론 그렇게 생각하죠. 에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다. 에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착함으로 끝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꼭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과 5장과 6장에 세상 가운데 합당한 삶의 이러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5장에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6장에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 나를 세상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신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불러주셨다라는 명확한 그 사인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늘 제일 먼저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는 앞을 보면 깜깜할 그 상황밖에 놓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름받았습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삶 가운데 우선순위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우선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명확한 사인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어서 가장 우선시 삼았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해요. 세례를 받으면서 또 한 번 다시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전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자녀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우선순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때론 있습니다. 교회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 일하는데 가정은 좀 등한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내 교회 갔다 왔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왔어. 근데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되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한 모습을 많이 비추어요. 교회 일하는 게 먼저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가정에, 저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자 양육으로 너무나 뛰어났던 교회였고요. 최고의 목회자가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최고의 목회자가 최고의 말씀을 전했으니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겠죠.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 쟁쟁한 사람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심을 담아서 편지했을까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믿음을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어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끌어가다 보니 서로 마찰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과 시기가 생겼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있다는 것을 그 감옥 가운데 듣게 돼요.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이 4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함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된대요. 더 나아가 오래 참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이러한 4가지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는 이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딱 이름만 들어도 그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이 많대. 그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나 다 겸손하대. 그 교회는 성도 간에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한대. 이런 소리가 너무나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겸손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겸손이 없어진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겸손 그래. 내가 인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 할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당시 겸손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웠던 단어였습니다. 이 당시에 상대방에게 집사님, 권사님 겸손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욕하고 있나?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겸손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욕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정도로 겸손의 단어가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당시 이 겸손은 누구에게만 요구했냐면 바로 노예나 종에게만 요구했던 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노예, 종,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딱 듣는 그 순간 그들은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굴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야, 종에게만 하는 얘기를 나에게 하고 있어 지금? 야, 그 노예에게만 하는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이 겸손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미덕이 뭐냐면 명령이었어요. 명령하는 것, 겸손이 아니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가장 큰 미덕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인정받는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더 중요시 여겼지 겸손함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많은 반항심이 생기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명령하고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명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반발하겠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바로 겸손함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겸손하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되게 얕잡아 봐요. 그리고 심지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손해보고 사냐고, 왜 바보같이 사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사역하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게 분당 한신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다 우러러봤어요. 야, 그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야,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다 우러러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깨가 으쓱대고 막 그렇게 사역했던 적이 있거든요.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얻을 게 없구나. 내가 더 있으면 교만해지겠구나라는 것이 2년 되니까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나도 정말 낮아져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광명의 한 교회를 갔어요. 전 교인이 80명이 있던 교회를 갔죠. 80명밖에 없는 교인, 1,500명이 있던 교인에서 80명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 교회를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바보냐고. 왜 거길 가냐고. 아니, 너 정도의 스펙과 너 정도의 그런 거면 큰 교회 다 갈 수 있다고. 다 아무데나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냐고 저한테 바보라고 손가락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거기 가서
정말 다 했거든요. 새벽에 차운행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고치고 뭐 이런 것들 허드렛 일 다 하고, 교육부서 예배 제가 3번 혼자 다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방송 음향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걸 가냐고. 근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겸손함을 가지고 과연 살아가고 계세요? 세상에 보는 눈이, 세상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보이는 것을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섬김의 모습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 바보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귀 기울이세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어떠한 표정을 지으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오실 그때에 가장 앞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세상 가운데 너보다 더 충성되이 일을 감당한 자가 없다라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더 나아가 가정, 내 직장,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겸손의 은혜가 부흥의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